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난 시간까지 육체적, 정신적 회복을 일으켜 주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회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거죠. 그냥 오늘 말씀을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니까 우리 어제 말씀 또 지난주 말씀 연달아서 보시고 또 세 번째 말씀 못 보신 분들은 이어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영적 회복이라는 건데요. 영적 회복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회복될까? 육체적 회복이라는 건 너무 피곤했다가 이제 쌩쌩해지는 거다. 또 정신적 회복은 우울에다가 이제 감사하는 거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적 회복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지쳐있다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죠. 어떤 분은 뭐 불을 받거나 방언하고 통변하고 뭐 이러면 뭐 영적으로 회복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영적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 회복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 이게 바로 영적인 회복입니다. 더불어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이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사명을 찾는 것이 영적 회복이었다. 자, 그럼 오늘 베드로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사명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절에 나를 따르라 이럽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의 회복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전체 스토리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과 매우 흡사하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고기를 잡게 되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고기를 많이 얻게 됐네. 그러면 저 옆에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뭐라고요? 주여 저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여튼 그 비슷한 분위기가 오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때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그랬더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사실 사명을 그때 처음 준 겁니다. 사명을 줬는데 지금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그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회복인 거죠. 베드로는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제자들을 찾아오면서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이 영적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도 저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 사명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누가복음 5장하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계속 오버랩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불렀던 예수님께서 사명 주셨던 것과 이제 다시금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 자꾸 겹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의도한 거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다시금 연상시키면서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런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영적 회복이라는 겁니다. 사명자는요, 사명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그렇지 못한 자는 목숨을 위해 사명을 버리는 겁니다. 이 사명과 목숨이 연결이 되어 있네요. 사명자는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사망자는 목숨을 위해서 사명을 버리게 된다. 오늘 베드로는 실패의 길에서 사명자의 길로, 사망자의 길에서 사명자의 길로 오늘 유턴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처음 주께 받았던 사명,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 했던 마음이 오늘 회복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넓혀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적 회복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진짜 어부가 되어 가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요, 말이 앞서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몸으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어제 우리 상처를 이겨내는 방법, 과거를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고백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께 주신 사명을 이제는 끝까지 지키게 됐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다시금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 예수님과 베드로가 등장하는 이 장면은요, 어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아니 모든 문학 작품에서도 이만한 감동을 주는 대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걸 통틀어 봐도 이렇게 감동적인 대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사건에서 가장 획기적인 일은 예수님의 용서의 방편으로 베드로가 해야 할 과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래, 그럼 됐다 라고 그냥 상처 치유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영적 회복인 사명을 주신 거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떼를 돌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회복했다면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 육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을 시켜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경이롭고 놀라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건데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숨결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보내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보내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라. 이제 그 사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제 제자들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아도 헛탕치는 거죠. 실패할 겁니다. 오늘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도 안 됐잖아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주님께서 던지라는 곳에 이제 그물을 던질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정말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앞서가면 뭐예요? 실패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뒤따라갈 뿐이다. 오른쪽에 던지라면 오른쪽에 던져야지. 내가 베테랑이라고 하루 종일 이렇게 내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된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고 오늘 내 앞서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자기 양을 부탁하신 후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시는데요. 18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 팔을 벌린다는 건 뭡니까? 이제 나가 다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겠다는 거죠. 이게 내려놓음이죠.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놓음입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베드로의 마지막을 예언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젊은 때와 늙을 때를 어떻게 대비하여서 보여줍니다.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원치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젊었을 때 어떻게 자기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있고 싶은 데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야 돼요.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젊을 때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자의 길 늙을 때를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판을 벌려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혹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꼭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베드로가 도망갔겠지만 지금의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를 내어놓는 거죠. 다른 동기와 동력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자기의 몸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영적으로 회복되는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에 대한 전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를 우리는 좀 낮게 보잖아요. 맨날 배반이나 하고 이렇게 성격도 그렇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 우습게 보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기억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대단한 교황,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수장이죠. 대단한 분인데, 근데 그 베드로가요 사역하면서 그렇게 울고 또 울었대요. 우는 사도였답니다. 얼마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결국은 이제 다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결국 눈물밖에 안 나는 거죠. 울고 또 울어서 뺨에 눈물 자국이 깊게 피었다고 합니다.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이 흐르는 골이 생겼다 얼굴에.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 비로소 그 눈물을 멈추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물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 사명 다 감당하니 눈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기를 주님께 마지막까지 드렸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하염없이 우는 제자였고 자신의 예수님의 도움으로 삶을 돌이키게 되고 사명을 회복하게 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정말 수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으로써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다. 그 베드로의 영적 회복은 어디에 있었냐? 오늘 사명이 있었어. 양을 치고 먹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이 가슴에 새기고 아마 끝까지 살아갔다는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사명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은 데까지 그 사명 길을 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이 여러분들을 마지막 끝까지 견인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나갈 겁니다. 자, 이거 한 가지만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명받은 자는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육체적으로 회복되고, 육체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회복되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죠. 내 정신이 온전해지고, 세 번째 사명을 받아 영적으로 회복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마지막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 이야기 마지막, 어떻게 보면 부러우로 우리 요한이 20장이 끝낼 수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 들려주는, 얼마나 좋아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기 원하고요. 요한복음은 내일로 끝납니다. 이제 더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음 시간 내일 또 같이 또 새벽에 있어 말씀 듣고요.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질지는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알려주시니까 또 기대함으로 다음에 또 새 시리즈가 시작되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 함께 새벽마다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또 베드로처럼 눈물로 보내다가 또 사명 감당할 때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